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종료주일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한 날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 지나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주일까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내가 즐겨 먹던 그런 음식도 좀 절제하고, 심지어 금식하고 기름기 있는 것은 먹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도 또 좋아하는 것들도 좀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음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그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했는데, 다음 주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경건의 시간,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고 부활주일 새벽에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보면 정말로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의 삶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삶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군중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을 하셨죠.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사람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영향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말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라고 말하고 역사를 다시 카운트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까지, 인간에서 하나님까지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인간과 인간,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원수 맺었던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인간과 세상 모든 관계를 소통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이제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제는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옛날에와 지금 현재와 완전히 달라진 그 상황을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3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보면 이제는 좀 달라진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30년만 예수님 믿었겠어요? 그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이제는 달라졌다. 그럴 때 이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이제는 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비가 왕창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냈는데 터널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밝은 빛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는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제는 말은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로마서 1장, 2장, 3장, 20절 말씀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모든 이 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길이 좋아졌습니까? 남북으로 길이 열리고 동서로 길이 열리고 사방으로 길이 열려서 얼마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고향도 옛날에는 3시간 정도 막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2시간 조금 더 걸리면 도착하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화해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과 인간이 화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사가 있잖아요. 화목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화해의 제물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모든 인간과 화해의 삶을, 화목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죄는 감출 수가 없지요. 죄 지어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의의가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작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지금도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겼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 가르치는 대부분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떠한 또 다른 착한 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이 공적을 쌓으면 내 죄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좀 더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더 크게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 헤스팅스라고 하는 그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의 정복자가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왕이었던 헬로드라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고한 생명을 죽인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 속죄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씻는 의미로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헬로디, 이 왕이 죽은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제단을 쌓아 자기가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인 것을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배당 하나 짓고 그런다고 그 자기가 죽였던 그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상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만회하려고 종교의 가르침을 받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느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제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은 선한 일을 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고 선한 일을 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내가 10년 동안, 5년 동안, 20년 동안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 잘못해서 딱 걸렸어요. 그러면 딱지 끊는 거예요. 몰라서 했어도 통하지 않고 신호 위반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지나가서 딱 경찰한테 걸리면 그건 걸리는 겁니다. 그 딱지를 끊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억울합니다. 20년 동안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지켰는데 한 번 봐달라고 사정해도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걸린 것은 지금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살은 것은 칭찬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법규를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죄의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모두가 죄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100가지 10,000가지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 어기면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선물, 이것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들은요, 정말로 수영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한강도 왕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수영 선수이고 수영을 오래 해도 여러분, 여기에서 일본까지, 여기에서 중국까지, 태평양까지는 수영해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멀리까지는 갈 수 없잖아요. 정말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려면 배를 타야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중국까지 가려면 배를 타야 가는 것이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중국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의, 나의 어떠한 선행, 이거 가지고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좀 멋있게 경건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실력이 없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의 선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내 의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똑같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길을 가는데 거기에 에돔 족속이라고는 족속들이 딱 막아서서 갈 수를 없도록 막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게 되었죠. 동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또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딱 진을 치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는데 또 이렇게 막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저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언성이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불뱀을 나오게 해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불뱀 사막에 여러분 뱀은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광야에 이 뱀들은요 또 광야에서 사는 짐승들은 너무너무 거친 거예요. 한번 물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 40년 동안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고 회중들에게 외치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정말로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독이 없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뱀의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 십자가 바라보는 자는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열심은 여러분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지만 이 사순절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한 주간이라도 이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계시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차를 몰고 운전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식에 또 성례식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